오늘은 지난주에 나눴던 죽음으로써 보여준 믿음과 죽지 않고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을 찾아가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11장 4절에서의 주인공은 가인과 아벨이죠. 그 다음에 11장 5절에서의 주인공은 에녹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좀 알아야 되고 에녹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 창세기 4장을 읽을 때마다 부닥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에 부닥치냐면 창세기 4장을 읽을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최초로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고, 그리고 그 가인과 아벨이 서로 질투하여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여서 죽였다라는 이런 아주 단순한 스토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있잖아요. 이렇게 단순한 스토리로만 알고 있으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은 있잖아요. 이 성경의 한 줄은 인류 전체의 문화 유산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4장 1절 혹은 요한복음 2장 6절 3장 16절 그 어떤 성경 구절 하나라도 신학대학교에 있는 몇만 권의 신학책과 신앙서적이 통째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보질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됩니다. 들보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티는 보잖아요. 그렇죠?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티는 이렇게 지적질하는데 선수가 되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다니까요. 나는 정말로 안 그러는데 이때니까요. 어떻게 있냐면은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건 내려놓지 못하면은 못 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 중에 하나는, 저는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엘리트로 자랐어요. 교회에서 신앙부장을 했었어요. 중고등부 시절에 신앙부장을 하다 보니까 신앙에 투철해서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들은 오직 말할 때 세속 언어로 말하지 말고 성경으로만 말해야 된다. 성경 구절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만 사람 취급을 했어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을 안 하면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겉으로는 상대해주지. 어머, 환일이 왔구나. 이렇게 얘기는 할지 몰라도 이런 나쁜 놈.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자기가 주워들은 혹은 어떤 것이 좋다라고 선택했던 데이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데이터를 딱 한번 취합하면은 못 버린다는 사실 아세요? 그거 버려야지 그 들보가 빠져야 내 눈이 밝아져서 성경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작년에 그런 시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를 정성필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정성필 성도라고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서 성도님 한번 서로, 나도 성도님, 우리 성도님도 나에게 성도님 이렇게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평등한 마음으로 시도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를 목사라고 불러야지 성도라고 불러요? 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분은 잘났다 야 성도야 막 이렇게 부르고, 이게 있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그게 들보라니까요. 그걸로 딱 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다른 건 귀에 안 들어와. 성경 구절이나 이런 게 안 들어와. 진짜 성도라고 불러라고 해놓고 막 이렇게 또 목사라고 불러 해가지고 교회 안 나와버려.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빠져야 된다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호칭 교회 시스템, 성경에 나오는 무슨 단어 하나 가지고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다 내 발목을 붙잡는 들보라니까요. 이런 게 빠져야 돼요. 내 눈 속에 있는 가장 큰 들보 중에 들보가 어떤 들보인지 아십니까? 교리라는 들보가 들어가 있으면은
성경 절대로 깊이 읽어내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교리가 어떤 교리인지 아세요? 성경은 순서대로 쓰여졌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고린도전후서, 무슨 로마서 이런 순서대로 쓰여졌다. 왜냐하면 목록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벌써 거기서부터 걸려들어. 아니 어떻게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그러시나이까 막 이러고 확 넘어져 버려요. 들보를 못 빼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되는데 정성필을 빼내버려. 프로시코마이를 빼내버리고 안 나와버린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확고한 데이터베이스가 들보가 돼 있으면은 그 들보가 걸림돌이 돼가지고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 5장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죠.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이 나오고 에녹이 5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왜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에녹에 대해서 알으려면 우리 눈 속에 어떤 들보가 있으면은 오늘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들보가 빠진 사람에게는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그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눈 속에 혹시 어떤 들보가 있는지 오늘 설교 시간에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저따위 소리를 하냐? 이러면은 들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들보를 빼내셔야 돼. 그거는 내가 가져갈 게 아니에요. 그건 빼내야 될 들보예요. 그런 걸림돌이 생기고 이런 반문이 생기고 왜 그래? 이러면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구나. 아, 그렇구나. 이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빼놔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일단 질문을 드릴게요. 성경 중에 가장 최초로 쓰여진 성경은 창세기일까요? 출애굽기일까요? 창세기일까요? 출애굽기일까요? 쓰여진 건 창세기겠죠. 제일 먼저 쓰여진 건 창세기겠죠. 왜? 아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 받으면서 뭘 듣고 왔어요? 창세기의 역사를 듣고 왔을 거 아니에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그 이전에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40일을 밤낮으로 무슨 짓을 하고 왔겠어요? 하나님하고 둘이 앉아서? 둘이 앉아서 무슨 짓을 했겠어요? 뭐 둘이 앉아서 심심하니까 고수도를 찾겠어요? 아니죠. 40일 밤낮을 하나님이 인류사에 대해서 다 설명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걸 듣고 와서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제일 먼저 쓰여진 건 맞아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창세기가 먼저였어요? 출애굽이 먼저였어요? 출애굽이 먼저였죠? 광야 생활이 먼저였다니까요? 광야 생활이 먼저였어요. 이것을 빼먹고 이런 그 배경 스토리를 빼먹고 그냥 창세기부터 쓰여졌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순서대로 나가면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벌써 거기서부터 걸림돌 시작돼요.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와 있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쓰여진 거죠. 모세오경은 이런 상황에서 써요. 제일 먼저 출애굽부터 했어요. 그럼 출애굽을 왜 시켰을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왜 했을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하기 직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이 없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있다라고 착각을 해. 창세기부터 벌써 다 가지고 그들은 출애굽을 했다라고 생각해.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시절에 성경이 있었죠? 없었어요. 역시 안 넘어가시네. 이 낚시 질문인데. 없었어요, 성경이. 성경이 없었고 대신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성경 대신에 아브라함이 들려준 하나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삭이 들려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이야기, 요셉이 들려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야기만 있었을 뿐이에요. 구전만 있었을 뿐이에요. 자, 구전이 정확할까요? 문자가 정확할까요? 구전이 정확할까요? 문자가 정확할까요? 이것도 기계적으로 암기하면 안 돼요. 자, 문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자를 암기를 해서 암기를 한 것을 전하는 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이게 텍스트가 있으니까 여기서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그렇죠? 그거는 100년이 가든 1000년이 가든 10,000년이 가든 정확하게 전달이 돼요.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우리 그 70년대, 80년대에 초, 중, 고를 다니셨던 분들은 정확하게 기억할 거예요. 국민교육헌장을 한번 암기해 보세요. 나는 자랑스러운 그건 태극기에 대한 맹세고. 이제 너무 오랫동안 안 하니까 헷갈리지만 이걸 다시 한번 대놓으면 우리는 민족 증오의 역사적 삶을 다 기억하시죠. 놀라울 정도로 우리 기억은 있잖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어린 시절 기억해놨으면은 이게 늙어 죽을 때까지 그게 나와요. 그렇죠? 어린 시절에 성경을 이렇게 암기를 시켜놓으면 이건 안 변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텍스트가 없는 상태에서 구전으로만 내려가면은 집집마다 어떤 상황과 분위기에서 이게 더해지거나 빼질 수가 있어요. 부자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어요. 그들이 남자만 60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어떤 집은 부자가 되고 어떤 집은 가난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부자가 전하는 구전은 어떻게 전할까요? 부유한 것을 지켜내기 위한 스토리로 구전을 재조정하죠. 가난한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구전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재조립한 구전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겠죠. 희망을 줘야 얘가 일을 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잘 살 거 아니야. 성공할 거 아니야. 열심히 공부해서. 메시지를 그렇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텍스트가 없으면 구전은 또 조작되기 쉽습니다. 하나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상황 속에 들어가서 보면 자,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출애굽 직전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400년 동안 구전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하나의 구전으로 내려왔을까요? 4분 5열돼서 내려왔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되어졌냐면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해석되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증거가 어디 있나요? 아니 지금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모세가 왕자가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노가다판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감독관을 때려 죽였는데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그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처럼 반응한 게 아니었어요. 다르게 반응했다니까. 각자 다르게 알고 있었어요. 각자 다르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 사명을 띠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그럼 그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쳐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에다 넣어놓고 가르쳐주면 제대로 배울 수 있나요? 수련회를 해야지. 수련회를. 집에서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공부하면 안 된다니까. 그럴 때는 수련회를 해야 돼요. 3박 4일 동안 탁 모셔놓고 밖에도 못 나가게 만들고 거기서 숙식 제공하고 거기서 강사가 그냥 24시간을 돌리든지 말든지 어떻게 해서 수련회를 해야 그래야 배운다니까. 400년이 길어요? 40년이 길어요? 400년이 훨씬 길죠. 근데 원래 40년 계획을 안 세우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2년 만에 수련회 끝내려고 그랬어. 2년만 딱 하면은 수련회 다 끝날 줄 알았어. 근데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수련회 결과가 좋지를 않았다니까요. 좋지를 않았어요. 10명 중에 2명만 합격하고 10명이 불합격을 받아버렸어요. 수련회 불합격 판정을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 38년을 더 돌려버린 거예요. 수련회를 38년을 더 했어요. 그래서 도합 40년의 수련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각자 구전된 그 하나님이 다 내려지고 드디어 하나로 통일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40년 가지고 안 됐어요. 각 2명 빼고 나머지 59만 9,998명은 이거 못 빼내고 죽었다니까요. 각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들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광야에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호칭, 명칭, 시스템, 주일날에는 뭐 해야 된다, 주일날에는 어떻게 입고 와야 된다, 뭐 목사는 어때야 된다, 이런 거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들보가 된다니까. 내가 그거 하나 가지고 목사님이 교회 와서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뭐 반바지 입고 올 수 있어요? 뭐.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저부터 반바지 입고 올게요. 너무 더워져가지고 이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뭐 이런 변명 안 해도 되죠. 그냥 편안하게 오세요. 편안하게. 예배 시간에 가장 편안한 게 예배 시간인데 뭐 이렇게 정장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정장을 왜 하고 와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배웠죠?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아니 우리는 받으러 오는 거지 우리가 드리러 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오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받으러 오는데 왜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잘 차려입어야 돼? 뭐 뇌물 쓰러 가? 아니 우리가 지금 면접 보러 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 아니에요? 가장 편안하게 가장 즐겁게 해피하게 그러고 아빠 왔어요 이러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안 해보지? 왜 자유가 없지? 왜 아버지를 가장 어려운 아버지로 어려운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왜 그 어려운 하나님 밑에서 죽을 똥살똥 그냥 내 노력과 전심전력을 다 해가지고 그 어려운 온몸을 짜내듯이 내 인생을 짜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그것 자체가 지금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들보 하나하나들 때문에 지금 성경이 성경으로 읽히지 않고 성경이 그냥 글자로만 읽히는 거예요. 글자로만 읽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만 믿어라 이야. 문자 그대로만 믿어라 이거야. 문자 그대로 문자 있는 대로 그렇게 하라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면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근본주의자가 됩니다. 근본주의자의 대표들은 다 어디에 모여 사냐면 저기 이슬람에 다 모여서 살아요. 꼬란을 근본주의자들 이 문자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꼬란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꼬란을 해석하다 보니까 무자헤딘이 되고 무자헤딘이 되다 보니까 남을 죽여도 되는 거야. 이슬람을 위해서는. 타인을 죽여도 돼요. 타인에게 불행을 가져다 줘도 된다고 합리화를 시킨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세요?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은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는 근접도 못하고 이 근처도 못 가고 죽어버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라니까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찾아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찾아서 먹으려면은 내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를 다 빼놔야 돼요. 그 들보 중에 하나가 성경에 대한 수많은 편견과 오해들입니다. 성경은 있잖아요. 놀랍게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직전까지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성경에는 여호와로 나와 있다니까. 창세기 1장부터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고 여호와로 나와 있고 분명히 하나님 이름이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주장을 하지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또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와 이거 봐. 창세기 4장 26절에 여호와 이름이 나온다니까. 여호와라고 불렀지. 에라이 이 기계주의자들, 이런 문자주의자들. 성경이 이게 어디서 쓰여졌다고 그랬죠? 광야에서 쓰여졌죠? 그렇죠? 이 지금 창세기가 광야에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광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비로소 알려졌죠?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가면은 이런 대화의 내용이 나와요.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드디어 떨기나무 가운데서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떨기나무라고 그랬는데 떨기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가시나무예요. 우리 권사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떨기나무라는 것은 떨기를 가시나무라고 번역하면 되는데 가시나무라고 번역을 안 하고 떨기나무라고 그랬어. 떨기나무는 이래 터는 나무인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말 뜻대로 한국에는 없는 나무니까 그냥 덤불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원어에는 정확하게 이게 가시나무예요. 고막리 복음학교를 통해서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이게 가시나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이 가시를 드디어 만났어요. 이 가시를 드디어 만났다니까요. 가시를 만났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쓴 가시를 만난 거, 예수 만난 거라니까 이 양반이. 누가? 모세가. 근데 이름을 몰라. 이름 모르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해요. 이제 하나님이 3장 몇 절이냐? 이제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하나님이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는데 이름을 얘기했어요? 아니면 이름 아닌 어떤 것을 얘기를 했어요? 이름 얘기 안 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름을 아직까지 없다는 거야, 이름이.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문자주의자들, 이런 근본주의자들. 아니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느님은 있었죠.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느님은 하늘이신 하나님, 아니 하늘님,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이신 분. 개신교가 만드는 신종 언어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하나님이 없었어. 하느님은 있었어. 하나님은 없었어. 이거 만들었어요, 개신교가. 개신교가 만들었는데 발음이 비슷하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이에요? 실제는 하느님이었어요? 실제는 하나님이었다니까? 그럼 이 하나님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님. 그럼 우리의 하나님은 어느 분이세요? 하늘을 통치하거나 하늘에 계시거나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개념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개념과 같은 개념입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럼 이 하나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문에서는 신이란 단어에서 나온 거죠. 신을 순수한 우리말로 하느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든 신에게 신이라고 붙여주죠. 부뚜막신, 남악신, 뭐 이렇게 신이라는 이름을 다 붙여준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몽달귀신, 신자 들어가는 건 전부 신이에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 하면은 이 하나님이 정식 그분의 명칭이 아니고 그냥 이 신이라는 단어에 불과한 단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돼.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은 나는 내 조상의 신이니 아브라함의 신, 이삭의 신, 야곱의 신이야.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신이야. 신하고 하나님은 지금 달라요. 요거는 고유명사로 만들어 놓고 요건 보통명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보통명사였어요. 여기는 3장 6절은 보통명사인 신이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요 하나님이 보통명사로서 고유명사로서 하나님이 아니고 보통명사로서 신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7절 여호와께서, 그러면 여기 또 여호와께서라고 썼잖아요, 목사님. 상황을 이해를 하려니까 지금 광야에서 창세기를 쓰는 모세가
이제는 모세는 하나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3장 14절 그거 하나님 이름을 드디어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이렇게 쓴 거라니까요.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복잡해서 그런데 몰랐다가 알았어. 알아서 여호와라고 쓰는 거야. 그 몰랐다가 아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지금 내려간다라는 게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뭐가 되죠?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뭐가 되죠? 성육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성육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름이 예수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아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내려와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대신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치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구약에서 나오는 여호와는 다 예수다 이렇게 번역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학자도 있어요. 목사님도 계세요. 그 목사님 있어요. 종말론 열심히 말씀하시는 종말론. 그분도 또 나름 굉장히 객관적인 학자세요. 그분도 이 정도까지는 발견을 했었는데 그 이상을 못 넘어갔어요. 자,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이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나안을 설명하는 단어를, 그 문장을 써버렸어요. 간단하게 그냥 가나안 땅에 내가 데려갈 거야 이래버리면 되는데, 가나안이라고 지명을 말씀 안 하시고 가나안을 설명해 줬어요. 그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실제로 가서 보니까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나요? 의심이 많이 나죠. 왜냐하면 네게브 사막이 있고 황폐한 그런 동네가 많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어떤 족속들이 있습니까?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지금 6개 족속만 나와요. 실제로 6개 족속만 있었나요? 10개 부족이 있었어요. 이 대표 부족만 6개 딱 뽑아서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시간 되면 다 하겠지만 오늘은 포인트가 이게 아니야. 자, 그래서 9절 이제 가라. 어디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아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도 없이 그냥 당신이시여 들어주시옵소서 이러면 기도가 되나요? 힘이 안 나지? 어떤 당신인지 모르는데 당신이시여 이렇게 부르면 범신론이라고 공격당하는데 우린 유일신인데, 그쵸?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 이름 불렀을 거 아니야. 뭐라고 불렀을 거 아니야,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불렀을까요? 자, 퀴즈 하나. 뭐라고 불렀을까? 이집트가 유일신이었나요? 다신이었나요? 각자의 소원대로 다 불러버렸어요. 그런데 이름을 태양신이시여, 뱀신이시여, 호시리스요, 오시리스. 이 이집트 신들이 헷갈린다, 지금 막 이 바벨론 신하고 제가 헷갈려가지고. 이집트 신의 시스템을 고막리보고막교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엄청 많죠. 삼각형으로. 쫙 나오죠. 거기에 셋도 있어요. 에노스도 있어요. 이집트 신 이름 중에. 그러니까 셋과 에노스도 다 신이 돼서 성경에 나와있는, 그러니까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들이 다 신이 돼버렸어요. 신기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 잘못 불렀다고 기분 나쁘다고 귀 막아버리고 안 들어주신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들어주셨다니까. 그거 구분 잘 하셔야 돼. 지금 이게 출애굽기 3장이 누구는 셋 신이시여, 셋이 자기 조상인데, 에노스 신이시여, 에노스가 자기 조상인데, 이집트 신 이름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허리우스인가, 제가 갑자기 이름이 헷갈려요.
그 다음 오시리스는 확실히 오시리스 신이시여, 호루스 신이시여, 태양 신이시여, 라 신이시여, 이러고 다 불렀단 말이에요. 섞였으니까 400년 동안. 그렇게 불렀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름 잘못 불렀다고 혼내는 분이 아니시라 그 마음에 무엇을 보셨습니까? 고통을 보았어요.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 학대 당하던 사람의 마음을 본 거예요. 꼭 기도할 때 무슨 뭐 반드시 누구 이름은 반드시 급해 죽겠는데 지금 총알이 날아오는데 제가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냐면은 옛날에 어떤 전쟁 영화를 7살 때 아버지 따라가서 봤어요. 영화관에 가서 무슨 전쟁 영화였어요? 그런데 탱크가 앞에 오는데 시가전이었어. 탱크가 앞에 거대하게 오는데 병사 하나가 이렇게 총 들고 탱크하고 소총하고 싸우는데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병사는 죽음을 직감하고 무엇을 했냐면은 시편 23편을 암기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총 쏘면서 탱크에게. 근데 총알이 튕겨쳐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총을 쏘는 그 장면이 제게 딱 각인이 됐어요. 7살 때 영화관에서. 그것 때문에 야, 교회 가야 되는구나. 죽음을 앞두고는 교회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진짜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던 터닝 포인트가 영화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저는 예수라는 이름도 잘 몰랐고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도 안 해봤고 집안이 믿는 집안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7살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는 그냥 나도 모르는 어떤 신이 있었어요. 신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뭐 야훼라는 이름 아예 몰랐겠죠. 그렇게 불렀는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때 저의 그 간절함을 들어주시고 7살 때 영화관에서 탱크를 향해서 총을 쏘던 그 병사의 영화죠. 근데 병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시편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네가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했어? 야, 기분 나쁘다. 야, 네 기도는 안 들어준다. 이런 분은 아니시라고요. 우리는 눈 속에 들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했어? 다시 기도해. 뭐 이런 짓을 막 저질러요. 괜찮다라고 또 얘기하면은 또 폭탄 날라오니까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되는데 급할 땐 빼먹을 수도 있다니까. 그 병사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시편만 암기하다 갔다니까. 시편만 암기하다 갔어. 예수 이름 못 부르고. 예수 이름 부를 틈도 없었어. 시편 암기하다가 총 맞아 죽었다니. 탱크에 맞아 죽었다니까. 너무 그렇게 도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성경을 못 봐요. 자, 10절.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때 하나님이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려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수련회 하려고. 수련회. 수양회가 아니고 수련회. 수양회는 좀 노는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좀 놀고 프로그램 막 좀 없애고 자유시간 많이 갖고 이런 수련회 특별 부흥회 하려고 광야에다 몰아놓고, 하나님 당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인도하여 내려고 그랬어요. 자, 이제 모세가 물어봐요. 자, 13절에 건너뛰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이제 하나님께 아뢰는데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성경 분명히 엘로힘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엘로힘이 고유명사가 아니고 지금 이때까지는 보통 명사로 쓰여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자, 이것도 지금 잘 보세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신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이 상황에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까? 동일시 안 했죠. 모세도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았어요. 지금 누구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니네 조상의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은 아니라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모세도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았어요. 보내셨다 하면은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너를 보내신 그 신의 이름이 뭐냐? 너를 보낸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것인데 내가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름을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내가 이름을 얘기를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드디어 하나님 이름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한, 그래서 50장까지 갔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3장 13절까지 하나님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드디어 하나님 이름이 등장해요.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리라.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름을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이름이에요? 아니면 문장이에요? 문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또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 하나 가지고도 지금 생각해야 되는데, 이름이 뭐로는 없냐면은, 이름이 고유명사로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고유명사로는 없고 보통명사로는 존재해요. 문장으로 주셨다니까. 지금 이 의도가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고유명사로는 없어요. 보통명사로는 있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명사는 3장 14절, 이 보통명사에 해당되는 3장 14절은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하야 샤라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엘로힘이란 단어가 여기 하나님이 이르되, 요거는 지금 하나님이란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이 엘로힘이란 단어는 지금 고유명사예요, 보통명사예요? 보통명사죠. 보통명사가 당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란 뭐 여호와 야훼 이런 거 없다니까. 스스로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문장으로 그냥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통명사가 보통명사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보통명사를 뭐로 만들어버렸어요? 고유명사로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신을 소유해버렸어. 신을 소유했다니까? 전 인류의 하나님인데 자기네들의 신으로 소유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요건 내 하나님이야. 요 신은 누가 지켜? 내가 지켜.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유대인들은 격식을 갖춰요. 이렇게 큰 이 둘레 이따만한 모자 쓰고 수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뭘 다 말아놔. 막 성경 구절 같은 걸. 뭐 남자들은 요 구렛나루를 이렇게 길러가지고 여기다가 성경 구절을 꼬불꼬불 머리 따듯이 말아놔요. 이렇게 말아요. 옷도 이렇게. 아르헨티나가 정말 저희가 있을 때 엄청 더웠어요. 42도, 45도까지 올라갔어요. 우리는 반바지, 반팔 입고도 더워가지고 땡치가 돼서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고 다녀야 돼요. 멍멍이처럼. 그 사람들은 있잖아요. 흰 와이셔츠에 검은 손목까지 내려오고 옷도 무릎까지 내려오는 연미복 같은 옷에다가 바지, 검은 바지 입고 모자 쓰고. 이야, 존경스러워. 일단 너무 존경스러워.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 대단해요. 대단해. 무슨 정성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극정성을 보이려고 하지만 실제 목적은 너는 우리의 하나님이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지,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돼?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네들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른 민족은 구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자,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 이름이 드디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시작됐어요. 3장 14절에 본래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근데 이것을 누가 취해버렸어요? 하나님이란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유대인들이 취해가지고 엘로힘이라고 하자, 여호와라고 하자, 야훼라고 하자, 바꿔버렸어요.
길게 부르면은 이게 권위가 안 서. 그렇죠? 자,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계속 바꿔서 불러볼까요? 예배가 될까? 설교가 될까? 되게 복잡해지겠죠? 이제 단순화 시켰겠죠? 그러다 보니 이름을 소유하게 되다 보니까 내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의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이 돼버렸다니까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잘못이에요. 자, 여기까지 지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만들어졌냐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를 해주셨어요. 당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 또한 자기들 것으로 소유를 해버렸어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조상신이기 때문에 소유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만의 신이야. 그런데 하나님 우리만의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신이 아니라는 것을 어디서 보여주나요? 요나서에서 보여주죠. 요나가 가서 안전하려고 그랬다니까 그놈의 민족은 망할 놈의 민족이고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한테도 안전하고 뒷골목에서 개새끼들만 있는데 회개라 했는데 멍멍이들이 듣고 가가지고 멍멍이들부터 회개하니까 그 주인도 회개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도시 전체가 회개를 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안 했잖아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니느웨 성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이게 지금 도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유일신이라고 믿고 있다고 하지만 유일신을 내가 소유하는 순간 나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은 아니야. 불교도의 하나님은 아니고 이슬람의 하나님도 아니고 힌두교의 하나님도 아니고 무당의 하나님도 아니야. 그래서 무서워져요. 그래서 내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죽여야 돼. 이러고 나오는 게 이슬람 아니에요. 이러고 나오는 게 유대교 아니에요. 지금 이러고 따라가고 있는 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쵸?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오해와 엉터리 지식을 가지고 자기 걸로 소유화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을 소유했어요? 하나님이 소유당하는 물건인가? 드라빔은 소유당하지. 드라빔은 리브가가 이렇게 안장 속에 넣고 도망도 가잖아요. 그쵸? 드라빔은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유돼서는 안 되는 분이세요. 그럼 하나님을 무슨 수준으로 전락시켜버렸어요? 드라빔 수준으로 전락시켜버린 게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예요. 지금 온 우주의 하나님이지,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그래놓고 자기들만이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고 총 들고 싸워 죽여버린다니까요. 십자군 전쟁을 보세요. 이슬람의 성전 지하들을 보세요. 유대교가 대대적으로 이게 인구수가 작고 힘이 없어서 그렇지, 유대교가 만약에 인구가 한 1억만 되면은 전 세계 인종을 다 멸할 거야. 유대교로 다 개종시킨다고.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지금 인구가 1000만 명으로 유지가 돼가지고 희한하게 그놈의 인구는 2000만 이상을 안 넘어가. 유대교 인구는. 가장 지구상의 오래된 족속 중에 하나인데도 2000만 이상을 못 넘기게 하나님이 딱 만들어버렸어.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슬람부터 기독교인들부터 다 죽일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4장을 읽을 때 저는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걸 인정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왜 아멘 아멘 하고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냐면은 눈 속에 들보가 들어가 있는 분들도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눈높이를 낮추고 저의 모든 것을 그분들에게 맞춰주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자유로운 사람이거든요. 복음 안에서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이미 달려갈 길, 지금 죽도록 달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다 왔어. 내가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달려와서 내 안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죽도록 달려갈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죽도록 지금 달리고 있는 그분들을 제가 너무나도 사랑해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심의 고백을. 그래서 창세기 4장을 읽을 때는요, 창세기 4장부터는 잘 보시면은 4장 1절에 그 끝에 문장이 이렇게 돼요. 등남하였다. 아들 낳는 구조예요. 자, 성경에서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인류사의 데이터 중에 가장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인포메이션은 뭐로 전해져 올까요? 역사책으로 전해져 올까요? 족보로 전해져 올까요? 족보로 전해져 와요. 역사책은 사마천의 사기가 있고 또 그 야사가 또 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실록이 있고 조선 야사가 또 있잖아요. 항상 아무리 정사라고 그래도 아무리 역사라고 그래도 역사를 기록하는 관점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절대 변경이 안 되는 팩트만 딱 담은 아주 정확한 정보만 담은 책이 있다면 그건 족보밖에 없어요. 인류사에 족보밖에 없다니까? 족보에 이름 바꿨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족보는 놀랍게도 이름만 기록해서 내려오는 책이에요. 이름만 기록해서 내려오는데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스토리를 알게 되면 그 족보는 있잖아요. 대단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조선에는 동몽학습집 이름이 좀 어려워요. 우리 조상들은 다 그거 배웠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단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자기네까지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저도 70년대까지는 70년대 신문에 서기 1997년 이렇게 나왔지만 반드시 또 병행해서 표기했던 게 있어요. 단기 4천 몇 년. 단기가 언제 사라졌지? 슬쩍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지금 잃어버린 전통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전달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불과 4, 50년 사이에 이 족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사라졌어요. 제가 지금의 정성필이 아니고 10년 전에 정성필은 누가 만들었냐면 저희 집에 내려오는 족보가 저를 만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교육시킬 때 저를 무슨 사서삼경, 도덕윤료, 논어맹자, 중용 이런 거 가지고 가르친 분이 아니고 족보 하나 딱 놔두고 족보 내용도 족보 쌓아놓으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집에 족보가. 족보 딱 놓고 가끔 심심하면 아무 인물이나 딱 꺼내서 몇 대 손 할아버지다 하고 그 할아버지 이름을 얘기하면서 살았던 짧은 스토리를 얘기를 해줘요. 그게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렸을 때 읽었던 뭐 아인슈타인이나 어렸을 때 읽었던 다빈치나 어렸을 때 읽었던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생각보다는 우리 조상들처럼 살고 싶은 생각을 먼저 가지겠죠. 우리 조상 중에 정인지 할아버지가 있었고 정충신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제가 그런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역사를 그 족보를 통해서 이름만 하나 나왔지만 그러나 몇 대 손 정인지 그 하나를 가지고 삶의 스토리 그리고 역사 공부를 또 정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풍부한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는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런데 나는 정인지라는 이름 하나만 들었어요. 우리 조상 중에. 정인지 누구신지 아시죠? 한글 만드신 분. 세종대왕 시대, 세종대왕 때 그 학자로서 유명하셨던 분. 그 좌의정했나 영의정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잊어버렸어요. 저도 이제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 정인지라는 이름 하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라는 인물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를 공부하죠?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와 역사의 대단한 정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가인이라는 인물이 하나가 나왔어요. 아벨이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가인과 인물의 인물 됨됨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인물 됨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놈이 좋은 놈이다 나쁜 놈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역사 얘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살았던 그 시대의 인포메이션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족보의 목적이에요. 저만 양반 집안으로 살으셨나? 왜 이렇게 족보를 공부를 안 해보셨나? 훌륭한 족보를 전달을 안 받으셨나? 공감을 좀 해주시면. 이 족보라는 게 있잖아요. 족보 교육을 어린 시절부터 받아본 사람은 있잖아요. 그 이름 하나에 굉장한 시대와 상황과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벨이죠. 그럼 이미 가인이라는 인물 됨됨이와 아벨이라는 인물 됨됨이에 우리는 포인트를 맞춰서 성경을 해석했단 말이에요. 가인은 나쁜 놈, 아벨은 좋은 사람. 이미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그 판단을 하기 전에 객관화를 먼저 시켜야 돼요. 가인은 어떤 사람인지, 가인이 살았던 시대와 시스템, 가인이라는 시스템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인이 어떤 시스템이 있었는지, 아벨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벨이라는 시스템을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 시스템을 공부하면 제일 먼저 가인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땅의 소산. 아벨은 양 기름 피 이거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자,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시대적 대표 명사예요, 이 사람이. 아니, 하나님도 지금 보통 명사인데 고유 명사를 안 쓰고, 가인도 고유 명사가 아니고 보통 명사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담이 고유 명사가 아니고 보통 명사일지 않을까? 하와가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이지 않을까? 왜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하지? 내가 지금 정성필요한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고유명사를 가진, 정성필요한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나의 내분, 내 삶을 다 들여다보면 나와 너가 다르지 않은 보통명사예요. 나도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웃고 행복할 때 행복해지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내 속에는 고유명사 속에 담겨있는 나라는 마음은 보통명사라니까? 성경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끄집어냈냐면 마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는 껍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 마음은 있잖아요. 아직도 20대인데 내 마음은 20대인데 거울을 보니까 눈꼬리가 쳐졌어. 그래가지고 요번에 마카오 여행 갔다 왔을 때 우리는 신혼여행을 안 갔다 와서 늘 이제 결혼 때만 되면 신혼여행 기분으로 갔다 오는데 마카오 여행 갈 때 가이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버님 이러는 거야. 오마이갓, 내가 언제 아버님 됐지? 어? 아니, 내 마음은 아직도 20대인데 내 껍데기가 언제 50대가 됐지? 아,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게 내 마음이 날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복음의 눈을 뜨고 복음이란 코드를 가지고 복음으로 해석을 해서 내 마음은 날로 풍성해지고 새로워지고 커지는구나. 그러나 겉사람은 이제 아버님 되면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할아버지 소리 듣겠네, 영감님 소리 듣겠네. 그게 기분 나쁠까요? 속에 복음은 날로 이 마음은 복음으로 풍성해지기 때문에 아유, 가야 될 때가 왔구나. 이제 드디어 가야 될 때가 왔구나. 드디어 죽음을 통해서 영원이라는 안식으로 들어갈 때가 왔구나. 나는 기뻐지는 거죠.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만큼 내 마음이 훨씬 더 자유로운 본질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점점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런 기쁨이 없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보통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로 소유한, 하나님을 소유한 그 사람들을 열심히 어떻게 해요?
자기가 소유한 그 드라빔에게 열심으로 지성을 드리는 거지.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맨날 똑같은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했더니 드리는 양이 날로 부족해져. 나중에는 막 속에서 감동도 없는데 자기 속에서 그냥 불안이 솟구치니까 몽땅 바쳐야 되겠다. 죽기 전에 전 재산 다 혼납하고 가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돈으로 퉁치려고. 그게 면제부하고 뭐가 달라? 돈 주고 사는 면제부하고 뭐가 달라? 돈으로 퉁쳐서 천국 살라고. 안 된다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지금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소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소유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가둬버렸어요. 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것을 가인이 어떤 한 사람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이라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을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가인이 때려 죽이기 전에, 아니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자 지금 이제 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인이 드디어 16절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 에녹이에요. 자, 에녹은 어디서 나오죠? 히브리서 1장 5절에 에녹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모든 그 족보의 중심에 에녹이 들어가요. 여기 가로 쳐놓은 게 에녹 족보예요. 에녹. 에녹이 산 날짜, 에녹이 아들 낳은 날짜. 에녹은 365년을 살았고 65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 낳은 날짜. 자, 그래서 이 에녹을 이름을, 자, 첫째 아들을 에녹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에녹이라는 그 이름을 지었다라는 건 대단한 신앙인이란 얘기죠. 성경에서 제일 신앙 좋은 넘버원 에녹 아니에요?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갔다. 대단히 좋은 거예요. 죽지 않은 믿음. 그 믿음을 최초로 썼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인이 썼다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고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를 낳고 이렇게 쭉 이제 낳는데 20절에 4장 20절에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조상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조상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를 기구를 만드는 자의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두발가인,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조상이 되었고 라고 안 돼 있어요. 두 명은 조상이 되었고 한 명은 그냥 그 뭐 누구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흐지부지 하고 넘어갔어요. 자, 조상이 되었다라는 게, 히포크라테스는 누구의 조상이 되어 있어요? 의사의 조상. 그래서 의사들은 드디어 의사 자격증 라이센스 받을 때 무슨 선서를 해요? 히포크라테스 선서. 네, 히포크라테스가 의사의 조상이에요. 피타고라스는 수학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나 조상이나 같은, 조상이나 아버지나 지금 같은 단어예요. 그럼 다빈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비행기의 조상이에요. 그 사람 비행기 설계도 그렸어요. 그 옛날에. 그러면 여기서 조상이 되었고 아버지가 되었고라는 그 말은, 조상이 되었다는 말은 대단한 지금 얘기예요. 뭔가 어마어마한 지금 문화 문명을 만들었어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수금과 퉁소는 뭐죠? 음악. 문화예술부터 나온다니까. 에녹성이라니까 거대한 성이에요. 성이라는 거는 이 조그만 옛날에 무슨 진화론 식의 사고방식에 의해 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가죽옷 입고, 타잔처럼 가죽옷 입고 가죽반스 입고 하면서 뭐 정글 속을 다닌다. 그거는 진화론이고 진화론적 상상력이고, 이미 이때 거대한 성을 쌓았어요. 거대한 성은 거대 도시예요. 거대 도시에 뭐가 공급이 돼야 돼요? 첫째, 도시는 무슨 일을 해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3차 산업에 종사할까요? 2차 산업에 종사할까요? 1차 산업에 종사할까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 종사를 해요. 1차 산업은 어디에 포진해 있어요? 도시 외곽에. 그래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 외곽, 경기도는 다 농사지어. 1차 산업. 농사 짓고 소 키우고 돼지 키워요. 도시에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도시 사람들은 그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3차 산업, 2차 산업에 종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 농사를 짓고 뭐 이런 인력, 노동력 대신에 주변에서 공급해주는 1차 산업 하는 사람들이 공급해주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렇죠? 그게 도시란 말이에요. 에녹 도시란 말이에요. 에녹 도시. 에녹 도시는 그럼 뭐를 공급해줘야 돼요? 식량을 공급해줘야 되죠. 식량을 공급해주는데 누가 식량을 공급을 해줍니까? 네? 누가 식량을 공급해주죠? 장막에 거주하면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가축을 한두 마리 쳐가지고 조상이 되겠어요? 히포크라테스가 뭐 그냥 대충 이렇게 연구를 했더니 뭐 이게 의학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면은 의학의 아버지가 못 되죠. 그쵸? 의술의 아버지가 되려면은 철저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지금도 봐도 감탄을 할 정도의 대단한 업적을 남겨야 조상이 되는 거죠. 가축, 우리는 한두 마리 치는 것을 가축 친다라고 하지를 않아요. 에녹성이란 대도시에 대규모로 식량을 공급했던 시스템을 만들어 놨던 사람이에요. 농장 시스템. 이른바 요즘으로 치면 농장 시스템을 만들어 놨던. 그러면 이 가인성 그 에녹성, 이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몇 살? 900살. 그러니까 동시대에 다 살아가고 있었어요. 동시대에 살아가면서 동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름 하나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가인이라는 이름 안에서. 가인이라는 시스템은, 이야, 이게 그럼 도시인들이 먹고만 사나? 영화도 봐야 되지. 스트레스 풀어야 되니까. 왜냐면 농사 지으면서 죽을 만치 스트레스 받을 사람이 있나요? 스트레스 강도가, 그러면 도시에서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나요?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죽을 만치 스트레스가 높아요. 그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 마시면 에라디야 하고 이게 춤 한번 치고 동네 사람 어울려가지고 이놈 저놈하고 욕 한번 하면 딱 끝나. 스트레스가 그렇게 죽을 만치 괴로운 스트레스가 아니라니까. 근데 도시에서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이 노동자들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럼 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돼. 뭐로 풀어줘야 될까요? 영화 보고 연극 보고 음악회 가야 되고 노래 부르면서 자기도 또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스트레스 한번 풀어보고 노는 막 놀이동산 가서 막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솔로. 문화 예술로 스트레스를 푸는 구조 만들어줬다니까요. 그럼 도시가 발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계장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계장치. 거대 성을 쌓는데 기계장치 없이 사람들이 맨손으로 돌덩이 올리고 뭐 그렇게 했을까? 에휴, 참 진짜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 과학기술이 피라미드 가서 보세요. 1톤짜리 벽돌을 그거 어떻게, 그 거대 돌들 하나에 돌 하나가 40톤이 넘어요. 사람 손으로 그걸 일일이 올렸을까요? 바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보지. 그리고 몇천 년 동안, 3,000년, 5,000년 동안 껐떡없이 버티고 있는 구조물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보지. 기계장치 없이 그거 어떻게 올려요? 사람의 힘으로 40톤짜리 올리려면 사람이 40톤이 모여야 되는데, 40톤만큼의 100kg짜리 사람들이 4,000명이 모여서 올려야 되는데, 그 돌 하나를. 그것도 중력을 이기고 올리려면 4만 명이 모여도 안 되는 그런 무게인데, 고대에서 4만 명을 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22절 구리와 쇠로, 이미 이때 구리와 쇠가 있었다니까. 우리는 쇠 문명은 히타이트 문명, 이미 아담 이후에 쇠가 나왔다니까. 아이롱, 영어로 아이롱 쇠가 나왔다니까. 구리는 훨씬 더 재련하기 힘든다라는 거 아시죠? 온도점이 다르기 때문에. 구리와 쇠를 다룰 줄 알면 합금으로 별의별 거 다 만들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쵸? 이미 과학기술 다 들어왔어요. 기계 문명 다 들어왔다니까. 그러면 가인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이라는 시스템. 이 가인이라는 시스템이 뭐를 만들었어요? 땅의 소산. 도시 문명을 통해서 만들어낸 땅의 소산.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린 거죠. 땅의 소산의 대표적인 도시,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마카오. 갔다 오세요. 한 2박 3일이라도 갔다 오세요. 할 거야. 야, 여기가 창세기 11장 바벨탑이구나. 할 거야.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그 시스템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그냥 야 이게 땅의 소산이구나. 이게 정말 땅의 소산이구나. 그걸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들의 그 목적이 뭡니까? 땅의 소산 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전 세계의 모든 경제는 다 잡고 있잖아요. 전 세계 부자 1위부터 11위까지, 아니 1위부터 100위까지 유대인 아닌 사람 이름을 대보세요. 이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아니면은 이 중에 P&G 같은 회사가 파업을 했어. 모든 전 세계 공장을 다 안 돌려버려. IBM,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다 유대인 거. 공장을 안 돌려. 올 수도 패.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일렉트로닉 컴퍼니, 이게 파워, 전기 회사가 전기 생산을 안 해버려. 공급을 안 해줘.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한 방에 대혼란 들어가. 컴퓨터가 오작동 일으켜가지고 핵폭탄 이리저리 쏘고 난리가 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지금 1위부터 100위까지 기업이 지들이 이렇게 시스템을 그냥 안 하고 안 움직여버리면 끝나요. 지구는. 이게 다 유대인들이라니까요. 이들이 땅의 소산을 지금 철저하게 잡고 있는 족속들이에요. 근데 지구가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고 있나요? 아니죠. 더 사악해지고 있죠. 가인 족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가인의 시스템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어떤 한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인물, 그래서 가인을 죽도록 미워해. 어떤 그 근본주의, 문자주의 기독교인들은 가인 미워 죽겠어요. 막 가인 하면은 막 이 속에서 뭐가 올라오나 봐. 사람을 미워라고 성경에서 가르쳤나?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이라는 시스템인데 아벨이라는 시스템이 충돌을 했어요. 제사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제사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예배를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서비스, 예배라는 말이 영어로 서비스죠? 그렇죠? 나에게 봉사하는 게 그 예배입니까? 서비스는. 누가 서비스해 주는 게 그 예배죠? 하나님이 나를 서비스해 주는 건가요? 내가 하나님께 서비스해 드리는 건가요? 이제까지 우리는 예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서비스하고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걸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서비스해 주는 게 예배예요. 자,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안식일에 뭐를 해요? 서비스 하잖아. 그 서비스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서는 성경의 요만큼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어디 시스템으로 가냐면 가인 시스템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가치관이 우리 눈 속에 들보가 빼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끝까지 가인 시스템으로 이 세상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가인 시스템에 아벨 시스템이 드디어 들어왔어요. 저처럼 얘기를 한다니까요? 저처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어떻게 니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냐? 니들이 잘 가고 있어? 돌아오라니까. 잘못 가고 있는 길에서 회개하라니까. 돌아오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제 설교를 이렇게 듣는 사람들 중에는 이거 삭막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더러더러 있는데 주로 저한테 쓰는 단어, 죽이진 못하니까,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는 없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쓰는 단어가 이단. 너 이단이지? 너 신천지지? 뭐 이런 소리를 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보자고. 미가야 선지자가 시드기야한테 했던 얘기야. 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보자.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 보자. 딱 한마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아들아 하고 그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지. 그 말밖에 줄 말이 없어요. 가인 시스템은 철저하게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이게 돌아오겠습니까? 가인 시스템이 이 기득권을 가졌는데 절대 안 돌아오죠. 이거 너무 자기들 망한다 죽는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든 시스템을 먼저 장악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벨의 후예인 셋이 족보가 창세기 4장부터 나와야 되는데 왜 5장부터 나올까요? 이 세상의 시스템은 가인 시스템으로 먼저 세팅되었다고. 창세기 4장부터 가인 족보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가인족을 우리가 멸해야 될까? 없애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돼요. 여기까지는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못하는 어떤 팩트를 얘기한 거고 이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가인도 아벨도 셋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창세기 4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4장 1절에 4장 1절과 4장 17절과 4장 25절을 제가 지금 비교를 해놨어요. 이 세 구절을 비교를 하면서 창세기 4장 1절, 4장 17절, 4장 25절 이걸 비교하면서 제가 뭘 보여드리냐고 그러냐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을 해요. 그리고 하와가 임신을 해요. 그리고 가인을 낳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들이 낳았다. 드디어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4장 1절은 있잖아요. 4장 1절은 2장을 잘 봐야 돼요. 자, 2장 24절에 여러모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루는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동침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야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단어가 동침인데 히브리어로는 야다인데 이 야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야다라는 단어로 그냥 직역하면은 안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가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부부는 몸이란 경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라는 지금 경험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이걸 야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동침을 했어요. 4장 1절에서 말씀이 이루어졌죠.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야다가 이루어졌어요. 서로 알아가요. 둘이 연합해서 알아가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나냐면 창세기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에 이제 여자에게 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므더라. 하와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냐면 3장 16절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게 임신하는 이게 잉태예요. 같은 단어로 써요. 야라 잉태하라 이게 같은 단어로 쓰거든요. 잉태. 그러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자, 임신하는 게 아니 애 낳는 데는 고통이 있지만 임신하는 데는 고통이 있나? 생각을 좀 잘해요. 우리 여기 그래도 처녀총각이 있어가지고 참 18금인데 이해하시죠? 애를 낳을 때는 고통이지만 임신할 때는 잉태할 때는 고통이 안 따른다니까 오히려 쾌락이 따른다니까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이 임신이라는 데는 왜냐하면 가인을 임신할지 아벨을 임신할지 어떤 시스템을 임신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복음의 여정을 얘기하는데 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드디어 2장과 4절에서 이야기했던 예언했던 그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둘이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요? 동침하며 이게 야다예요. 야다. 서로 알아가는 과정.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뤘어요. 그 다음에 하와가 드디어 임신을 했어요. 창세기 3장 16절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드디어 엄마가 되었어요. 창세기 3장 20 아까 몇 절 읽었어요? 4절인가? 그게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쵸? 예언대로 나왔죠. 지금 4장 1절이. 아니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나왔죠. 그쵸?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나왔는데 그러면 가인이 불량품인가요? 정품인가요? 한번 물어보자고요. 가인이 정품이에요? 불량품이에요? 정품 났다니까 정품. 이게 지금 나은지라 드디어 나왔어요. 야라드 정품을 나왔어요. 우리는 가인을 불량품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배워가지고 정품을 나왔다니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 정품으로 태어났을까요? 불량품으로 태어났을까요? 아니 목사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인데요. 뇌성마비인데요. 난 태어날 때부터 간질을 앓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건가요? 무슨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서 다 정품이야. 불량품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창세기 4장 1절부터 그 마지막 절 사이에 태어나는 게 3번 태어나요. 자, 2절을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근데 아벨을 낳을 때, 자 보세요. 아벨을 낳을 때 이런 정품 공식을 써야 될까요? 가인을 낳을 때 정품 공식을 써야 될까요? 우리 고정관념에 의해서는 우리가 들보가 들어가 있으면 아벨을 낳을 때 정품 공식을 써야 되죠. 근데 아벨은 정품 공식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다니까? 그러면 아벨은 불량품인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문자주의자들은 아벨의 공식이 없으니까 아벨이 불량품이라고 이렇게 주장할지 몰라요. 문자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정품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진짜 정품은 이렇게 논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정품 인증을 가인을 먼저 해주고 시작하는 거야. 정품 인증을. 이 정품 인증이 왜 정품 인증이냐면 4장 25절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똑같이 이제 반복이 돼요. 4장 25절이 동침, 야다 이 반복돼요. 4장 25절 누구 낳는 장면이 셋을 낳는데 이게 정품 공식 그대로 들어가요.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의 아들을 낳아. 그 다음에 야라드 그대를 낳아. 그리고 잉태는 안 들어갔어. 잉태는 안 들어갔고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더라. 제라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제라. 근데 이 제라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공식이 4장 1절 공식하고 똑같은데 잉태가 잉태라고 하지 않고 제라 다른 씨를 주었더라. 4장 25절에 뭐라고 3장 15절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씨라는 단어가 안 나왔죠. 근데 씨라는 단어가 뭐로 번역이 됐냐면 후손. 이 후손은 전부 다 씨라고 이 제라 같은 단어로 써요. 그러면 바꿔서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씨도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 이 씨가 요것을 상하게 하나요? 요게 1절에 이게 25절에 상하게 하나요? 그러니까 셋이 가인을 상하게 하나요? 가인이 셋을 상하게 하나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5절.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씨도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가 상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죠? 서로 치고받게 하는 거예요. 복음과 종교는요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복음과 종교는 서로 치고받게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치고받고 하냐면은
죽이고 살리고로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들 다 정품이기 때문에 이 치고받고 하는 과정이 우리가 인류사에 나왔던 전쟁이나 죽이는 걸로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머릿속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라니까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를 끌어안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정품인데 속에는 정품이고 껍데기만 불량품이야. 끌어안으면은 어떻게 돼요? 눈은 불량품이야. 다리가 불량품이야. 각각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둘이 합쳤어. 다리가 불량품인 사람이 눈이 불량품인 사람에게 등에 엎였어. 그래서 눈이 불량품인, 다리는 멀쩡한데 눈이 불량품인 사람에게 눈의 역할을 해줘. 그리고 다리가 불량품인데 눈은 멀쩡한 사람에게 이게 다리 역할을 해줘. 둘이 어떻게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살리는 얘기를 해주는 게 성경이에요. 지금 어렵죠? 예. 네. 자, 그럼 어려워도 따라오세요. 자, 4장. 자, 이제 이 공식에 4장 17절에 또 희한한 족속이 하나 태어납니다. 아내가 누구냐면은 가인이. 자,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땅 롯에 거하며, 롯 땅에 거하며, 아내와 누가? 가인이 아내와 동침을 해요. 지금 4장 1절 똑같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쵸? 4장 1절의 공식하고 똑같다니까요. 이게 지금 퍼펙트하게 똑같아요. 동침, 잉태, 낳은지라 똑같아요. 그러면 4장 17절에 에녹을 낳았는데 이 에녹은 불량품일까요? 정품일까요? 정품. 그래서 에녹도 정품. 그러면 에녹성은 정품일까요? 불량품일까요? 정품. 에녹성도 정품. 그러면 이 땅에서 태어난 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땅의 소산은 정품일까요? 불량품일까요? 땅의 소산도 정품인데 왜 안 받았지? 하나님이? 땅의 소산이 정품인데 왜 안 받았죠? 왜 안 받았을까요? 뭐가 달라졌을까? 아주 단순한 거. 드라빔처럼 하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죠?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서 소유당한 사람 것만 받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만 받지, 내 아들 예수만 받지, 예수 아닌 것은 안 받으신다니까. 왜냐하면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주는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정품을 드려야 되는데 정품을 안 드리고 뭐를 드렸어요? 자기네들이 만든 짝퉁을 드렸어요. 짝퉁. 정품은 뭐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마음을 드려야 된다니까. 마음을 안 드리고 뭐만 드렸어요? 땅의 소산, 어마어마한 11조, 어마어마한 어떤 재물을 가지고 드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전 지어서 갖다 바치면서 받으세요 하나님. 그리고 축복해 주셔야죠. 그런 거 하나님 상관없어요. 내내 하나님은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시대 내내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마. 더 이상 예배 드리러 오지 마. 냄새나. 마당만 만물 열고 오지 말라니까.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을 드리라고.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받고 싶어. 마음을 통하고 싶다고. 마음문을 열어줘 제발 좀. 그 말씀인데 마음은 안 열고 뭐만 해요? 자기의 소선만 갖다 바치다니까. 정품을 드려야 되는데 정품을 안 드리고 자기 소선은 전부 다 뭐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의 결과물들, 짝퉁을 드리니까 하나님 당연히 안 받죠. 정품을 드려야죠. 정품을. 그래서 아벨은 뭐를 드렸어요? 인간이 소산물이 아니고 기름덩어리 칠 필요 없어. 아니 기름덩어리가 필요하나? 우리는 정육점에 가면은 돼지 기름 다 제거하고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뭘 받으신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정품이 아니고 그런 건 보잘것없어. 괜찮아.
그 마음만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 4장 17절, 4장 25절에 아들 낳는 게 3번 나오는데 다 똑같은 공식이에요. 똑같은 공식인데 이 똑같은 공식에 들어가 있는 가인이나 가인족 속이나 그러면 나쁘냐? 아니죠.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정품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짝퉁 바치지 마. 본질을 바치려니까. 이러다 보니 우리는 뭐가 됐어요? 제라 씨가 돼가지고 그들의 발꿈치를 물고 그들이 우리를 또 물고 짓밟고 물고 짓밟고 물고 짓밟고 하는 사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발 좀 깨달으라고 얘기를 해도 못 깨닫는 거야. 이게 지금 창세기 그 4장에 담겨있는 가인과 아벨의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벨의 믿음, 죽음으로써 보여줘야 되는 믿음이잖아요. 밟고 안 밟고의 시스템이 지금 어떤 시스템이에요? 죽음의 관계예요. 그들은 우리를 죽여요. 그들은 우리를 죽인다니까 뒤꿈치 콱 물어서 독을 쫙 퍼뜨려서 죽여. 우리는 또 그들의 머리를 또 밟아. 죽음으로써 보여줘야 되는 시스템이 지금 가인과 아벨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요것을 압축해서 딱 그것만 얘기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 4장을 압축해가지고. 복잡하죠? 자, 그러면 에녹까지 하고 마칠게요. 안 그러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해야 되니까. 괜찮겠죠? 예. 에녹까지 가면은, 자, 보이세요? 여기 써놓은 거? 안 보이면은 제가 다시 쓸게요. 여기 에녹까지 하면은 이런 내용이 돼요. 창세기 5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5장 족보가 나와 있는데 창세기 4장의 족보하고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창세기 5장의 족보와 창세기 4장의 족보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창세기 4장의 족보에는 살은 연령이 안 나와요. 아들을 몇 살에 낳았는지도 안 나와요. 근데 창세기 5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나이가 나와요. 나이가 몇 살에 살고 몇 살에 아들 낳고. 근데 몇 살에 살고 몇 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걸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세까지 살고 몇 살에 아들을 낳았습니까?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드디어 930세까지 살고 이게 아담이에요. 그 다음에 셋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셋은 930 아니 912세 912세를 살고 셋은 그 다음에 몇 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105세. 그렇죠? 그 다음에 에노스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05세까지 살고 90세에 아들을 낳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에노스 게난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10세까지 살고 몇 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70세에 아들을 낳았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마을알렛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895세. 895세까지 살고 몇 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65세에 아들을 낳았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유명한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365세까지 살고 에녹.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렛이 미안해. 야렛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야렛 962. 잠깐만요. 이걸 좀 지우고 962. 자, 야렛은 962세까지 살고 몇 살에 아들을 낳았습니까? 895세예요. 예? 아직 잠깐만 헷갈리지 말고. 아까 어디까지 했어요? 마할랄레까지 했죠. 65세. 그 다음에 야렛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895세죠. 895세. 예. 895세 살았고 65세 낳았고 그 다음에 에녹을 낳았죠. 야렛은 에녹을 낳았죠. 에녹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예? 야렛은 962세. 몇 살에 애를 낳았어요? 예.
162세? 162세. 그 다음에 에녹. 에녹 나오죠? 에녹은 몇 살까지 365세까지 살았죠? 그 다음 몇 살에 나왔어요? 에녹이? 65세. 여기 65세 맞아요? 여기요? 네.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무드셀라.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그 다음에 몇 살에 애를 낳았어요? 노아를 187세. 그 다음 노아는 라멕을. 그 다음에 라멕은 770세까지 살고, 아니 라멕이 몇 살에 자녀를 낳았죠? 아니 몇 살이에요? 라멕은 182세. 182세. 자, 우리가 이제 이 이름 하나하나에 굉장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하고요. 오늘 여기서 봐야 될 게 왜 에녹이냐, 에녹은 왜 안 죽고 이런 믿음을 보여줬냐. 사는 연령대는 지금 전부 다 900살 비슷하죠. 900살을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불가능할 것 같죠? 우리도 가능해요. 우리도 가능해요. 지금 이제 한 100년만 지나면 우리도 900살까지 살던 시대로 이제 돌아갈 거예요. 지겨워서 살기 싫을 정도로 이제 우리 피부도 뭐 아마 다 이렇게 재생할 거예요. 지금 그런 과학기술 시스템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최고 좋은 시스템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이 시대를 지금 거슬러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여기 수명은 다 평균적으로 비슷한데 아들을 낳는 게 이게 지금 아들을 낳는 그 시점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에녹인가? 이게 여기가 에녹인가? 헷갈린다. 같은 60. 365. 예. 이게 365세에 맞나요? 아니죠. 이 에녹을 낳는 여길 중심으로 해서 잘 보세요. 아들을 낳는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낮아져요. 근데 에녹을 중심으로 해서 아들을 낳는 연령이 어떻게 되죠? 높아져요. 여기 500세 나요. 지금 노아는 500살에 나요. 자, 그러면 아들을 낳는다라는 게 아들이 하나의 그 세대와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이 아들을 낳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이어받을 사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복음을 잘 일찍 전하면은 빨리 전하면 65세에 전하면은 여기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복음이 잘 먹히는 시스템.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이 잘 먹히는 시스템. 이게 500살 돼서 겨우 아들을 낳았어, 노아처럼. 그럼 복음을 잘 전하기가 무지하게 힘든 시스템. 그렇죠? 자, 제가 물어볼게요. 전쟁 시에 복음을 더 빨리 들을까요? 평화 시에 더 빨리 들을까요? 그렇죠? 아방 때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루터기처럼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은 솔로몬 시대 때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그루터기처럼 남아 있을까요? 아방 시대 때. 그러면 아들을 낳는 연령이 매우 높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시대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땅의 소산이 풍성할 때. 땅의 소산이 풍성할 때,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이 땅의 소산이 풍성할 때는 아들을 낳는 게 너무 힘들어. 소도 팔러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장사도 지내러 가야 되고. 예수 시대 똑같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어요? 부자 청년은 따라왔다 도로 돌아가 버렸어. 누가 따라와요?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 따라다닌다니까요. 복음을 진짜로 그 사람들은 복음 아니면 못 살아.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 그렇죠? 그러면 노아 시대를 한번 보자. 500살에 노아가 500살에 나왔는데 셈 하면 야벳을 몽땅 몰아서 났어. 새쌍둥이 났나? 그런 얘기 아니죠? 새쌍둥이가 아니고 진짜 아들이 아니고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500년 동안 전했더니 겨우 세 사람 왔더라, 이런 얘기예요. 셈, 함, 야벳이 먼저 오면 형이 되죠. 나중에 오면은 함처럼 막내 되죠.
그러나 실제로는 형님 동생 아우가 아니고 복음으로 들어온 시스템, 자기의 시스템을 깨고 드디어 복음이라는 시스템으로 들어오는데 500년 걸렸어요. 노아가 전할 때부터. 그러면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500년 됐을 때 이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시스템이 악한 거야. 그 진짜 악한 거라니까 그게. 그래서 멸해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65 이제 에녹 시대 때는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금방 아들이 돼버려요. 65년밖에 안 걸렸어요. 65년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65년 만에 아들이 뚝 들어왔어. 최단기. 이 족보에서 최단기 시스템이에요. 최단기. 그러면 이 시스템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시스템일까요? 안 좋은 시스템일까요? 그렇죠. 왜 좋죠? 모든 게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니까 주님이 이사야 55장에 말씀해서 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달라. 나의 뜻과 너희 뜻은 달라. 내가 가는 길과 너희가 가는 길은 다르다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인간들 기대치로만 생각을 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기가 원하는 마카오 시스템만 원해. 거기 가서 보세요. 아니 마카오는 가면 그냥 연봉이 그냥 일자리가 넘쳐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무나 가서 이렇게 하면 일자리를 잡아요. 연봉이 최소한 대학 나오고 그러면 그냥 5천만 원부터 시작을 해. 5만 불이야. 5만 불인가 5천만 원. 5만 불부터 시작해요. 몇 년만 지나면 그냥 10만 불 되고 그냥 100만 불 돼요. 그런데 거기는 더 놀랍게 아무리 100만 불을 받아도 다 거지로 살아요. 돈 벌어서 할 짓이 없어. 카지노니까 도로 카지노 가서 이 게임하다가 다 잃어. 일 딸 수가 없어요. 카지노 가서 다 잃어서 거지가 돼. 또 한 달 내내 마이너스 통장 메꾸느라고 죽도록 일하고 조금 남는 돈 가지고 또 카지노 가서 또 탕진해. 가서 보면 대단한 시스템이죠. 그런 시스템에 하나님이 어디 존재할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존재하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마음과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130세 시스템, 105세 시스템 어떻게 됐어요? 이 시스템이 요때까지 노아는 아담은 요때까지 살았어요. 아담이 요때까지. 아담이 영향력이 미쳤겠죠. 복음을 계속 전했겠죠. 요건 아담이 겨우 이제 셋 하나 나왔지만 그새 계속 영향력을 미쳤겠죠. 오래 살았으니까, 그쵸? 오래 살았으니까 계속 영향력을 미쳤겠죠. 근데 아담이 언제 죽어요? 에녹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요. 에녹 돌아가시면서 이 시스템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아주 최고의 시스템인데 사람들 보기엔 최악의 시스템이에요. 이때 사람들이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에녹하고 누구랑 비슷해요?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시대를 생각하면 돼요. 엘리야 시대 때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 살기에 아합 때가 사람들 살기에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사람들 살기에는 너무 좋은 시스템이었어요. 아주 좋은 시스템이었다니까요. 사람들 살기에는 부가 넘쳐나요. 황금이 길거리에서 굴러다녔어요. 아합 때는 북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였어요. 아합 시대 때가 그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뿐이지 정치적으로는 정치 진짜 잘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최고의 역할을 하잖아요. 엘리사가 그때 최고의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신앙적으로는 다 무너졌어.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하던. 그렇죠? 그러면 요때 시스템은 뭐죠?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숭배하지만 가인처럼 땅의 소산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던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요때는 진짜 이 극에 달하니까 에녹이 극에 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드디어 그루터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녹의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동일하게 죽지 않고
그 믿음대로 가버린 거예요. 아방 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데, 자, 이제 노아 시대는 얘기했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아들 낳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죠. 줄다가 여기서 확 늘어나 버리죠. 그래서 심판 때가 온 거예요. 이게 복음의 재생산이 안 되니까,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안 되니까. 자,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그 4장 몇 절이냐면은, 제가 지금 창세기를 펴놓은 게 아니라 히브리서를 펴놓고 찾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가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옛날 번역이고요. 이런 그 개역개정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은, 죄가 바라는 것은, 그러니까 죄가 바라는 것은, 죄의 소원은 그 죄가 문 앞에 있다. 이게 죄가 바라는 것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이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이 내게 있다고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죠. 그 믿음이요, 죄의 소원으로 열심히 바라고 있다면은 그는 누구처럼 돼요? 가인처럼 때려 죽이는 사람이 돼요. 누구를? 아벨이란 예수를. 그래서 예수가 결코 하나님 족보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족보에 못 들어간다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게 죄의 소원을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으로 바라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너희 믿음이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우리는 나의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그랬죠. 나의 믿음 중에 안 썩은 게 어디 있어? 다 썩어버렸지. 짝퉁 아닌 게 어디 있어? 다 짝퉁이지. 나의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면 그것은 전부 죄의 소원이 돼요. 아벨이란 시스템, 복음이란 시스템을 때려 죽이는 그런 가인 시스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고 아버지의 믿음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소원하던 것이 증거가 되어서 나에게서 나타나요. 그렇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주인공을 바꾸세요. 주체를 바꾸시라니까요. 왜 자꾸 내가 주인공이 돼서 믿으려고 하세요?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을 그냥 믿어버리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죄의 소원이 너의 문 앞에 있어. 죄의 소원대로 바라고 믿고 따르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시라고. 아버지가 간절히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시라고. 그게 복음이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끝까지 나에게 힘이 있고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주인 노릇하면서 끝까지 그 힘을 탕진할 때까지 그 탕자처럼 자기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서 비참하게 되어서 돼지밥을 먹을 때 그때서나 겨우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좀 빼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힘을 빼주시는 과정이 아버지가 우리를 섬기시는 과정이고 그 섬김의 과정이 이제 복음으로 해석되어지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이제 우리들을 하나님 이제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복음을 방해하게
만드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 다 빼어넣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섬기심이 온전하게 우리라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 아버지의 그 섬기심으로 온전하게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